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마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은 끝이 시작보다 나은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얼마나 인생이 덧없는가를 노래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고 사는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을 보면은 이처럼 덧없는 인생 가운데 좀 더 나은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믿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끝이 시작보다 나은 삶은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것은 과거에 얽매인다는 말입니다. 오늘이 과거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은이라고 하는 번역된 헬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브는 선하다, 기쁘다, 은혜를 입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다. 옛날이 오늘보다 훨씬 더 기뻤다. 옛날에는 우리 신앙에 은혜가 있었다. 이 말이 왜 어리석은 말이냐 하면은 현재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때만 그리워하고 산다면 그것이 문제이지요. 지금 은혜를 받아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은혜 받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도리어 핀잔을 주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됐다고 하지만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꾸 옛날을 운운하며 그때가 오늘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결같이 선하시고 풍성히 그 은혜를 누리시도록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과거보다 미래에 더 선하고 더 기쁘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맞이할 새 하늘과 새 천국은 과거의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만 생각하고 오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기에 오늘이 더 행복합니다. 내일은 더 복됩니다. 가까운 미래는 더 기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자, 역사상 가장 절망스러운 때에 기록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예레미야 예가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처참한 절망적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절망의 노래, 슬픔의 노래, 통곡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자와 긍휼을 무궁히 베푸심을 믿고 그 은혜를 아침마다 새롭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서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 때 여기서 선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전도서 본문의 나은과 같은 토어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미래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암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아침마다 은자와 긍휼을 무궁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매이지 않는 미래가 더 나은 성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물리 법칙에 보면은 엔트로피 법칙과 신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 하면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 법칙 그러면 무질서도 증가 법칙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라만상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약해지고 결국은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자, 나무 가운데 이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단단하고 그만큼 썩지 않는 그런 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단단한 나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고 결국은 먼지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온갖 지혜를 모아 굳게 세운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세월의 무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에 가보면은 그 수천 년 전에 지어졌던 신전들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의 무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겨우 기둥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카를로 로벨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우주의 흐름에 대해서 시간보다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우리 지구의 시간하고 태양의 시간은 다릅니다. 별과 달 크기에 따라서 중력에 따라서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현재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과 반대되는 신트로피 법칙도 있습니다. 이 신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법칙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아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십니다. 그러면은 점점점 쇠약해지는 엔트로 법칙이 아니라 점점 회복되어지는 신트로 법칙의 적용에 의해서 그 사람은 회복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과거에 얽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신트로피 법칙, 회복의 법칙 속에서 내일의 소망을 열어가는 더 나은 삶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님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자, 여기서 참는 마음을 험정역에서는 영 안에서 인내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은 그냥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보다 시작보다 끝이 나은 삶을 말하는 비결이에요. 참는 마음적 인내를 히브리 원어에서는 아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레크는 고난 중에도 참는다, 끈기 있다, 견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 가운데 끈기 있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거룩한 인도를 받아야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 시작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님을 본받는 자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성령님께서 기업, 즉 천국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성령님 안에서 인내하며 끝이 시작보다 나은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국민일보 2018년도 10월 달에 2010년도 10월 달에 참 거룩한 위기감을 우리에게 주는 안타까운 그런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종교의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설문조사 결과인데 천주교, 불교, 기독교 우리 한국의 3대 종교 가운데 천주교와 불교에 대한 이 일반인들의 인식입니다. 어떻게 종교를 생각하느냐 했을 때에 천주교, 불교는 따뜻하다, 온화하다 63%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은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 종교. 그래서 좀 부정적 이미지가 무려 91%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요. 심각한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회복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로 변질된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는 인스턴트 사역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들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뿐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가장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의 통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 묵묵히 인내하며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끝이 시작보다 나은 삶을 사는 길임을 믿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이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말 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돈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또 돈은 사람들에게 안락함을 주는 참 유익한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이 지혜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참 유익하지요. 그런데 이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돈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돈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돈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천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재벌도 스스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 즉 말씀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을 보면 호크마입니다. 이것은 명철, 지식, 명민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우셔서 총명하고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지혜가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그늘 안에 살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끝이 시작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의 절반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시편 가운데 정수가 무엇이냐면 시편 23편의 말씀이지요. 그는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당시 다윗이 처한 시기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가장 처참한 상황입니다.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 등에 칼을 꽂고 왕이 되고자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라면 가슴이 덜 아플 텐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켰다.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푸른 초장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시냇가는 바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통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과거 영화보다도 현재 지금 아들에게 쫓기는 삶일지라도 내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쁜 찬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드리우시는 말씀의 보호, 인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이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보다 현재를 더 잘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사건을 당했느냐, 여러분 이것도 돌아보셔야 합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말씀의 인도함 속에 있었는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았는지, 이것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돈 아래에서 기뻐했는지 아니면 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삶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놓고 그것으로 일비했다면 우리의 현재가 과거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인도 아래 있었다면 비록 광야 같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지켰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인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가 낫다고 고백할 수가 있고 현재보다 영원한 천국을 기대케 하는 미래는 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축복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계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후사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서, 상방 계약을 맺은 약속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해야 되는데, 그래야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분이 싫어하는 건 나도 거절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않는 채 주여 주여 복만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말씀에 어긋나 있는 것,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복신앙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나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다면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사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사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과거보다 오늘을 위해 또 진실되게 성실하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 안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든 또 절망의 때든 항상 하나님 말씀 지혜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합니다. 새해에도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올해보다 더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항상 성령님 안에서 하루하루 인내하며 지혜의 그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사는 우리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전도서를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성령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지혜의 그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돌아보면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나갈 때도 신령한 꼴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받게 하시고 직장을 잃은 자들에게는 섬길 수 있는 직장을 주옵시며 혹독한 경제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도록 은혜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에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라는 전도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는 우리 남부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